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7일입니다. 1월 17일 날짜가 언급된 성경 사건은 없지만 이 1월 17일이 포함된 사건은 있는데, 어, 1월 14일 날 그 밤이죠. 밤인데 1월 14일 날 밤은 15일이 시작하는 밤이죠. 시작하는 밤인데 이때부터 21일 그 저녁 이전까지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1월 14일 날 밤 15일 시작하는 이때가 6월절이면서 그다음에 무교절이 시작하는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이랑 겹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17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과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시면 6월 장자의 재앙을 갖다가 이제 선포하실 때에 그때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제 같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7일 동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발효되지 않은,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았다는 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상태예요. 무교병 상태의 빵을 가지고 나왔고, 그 딱딱한 빵을 한 달 동안 이제 먹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6월 하는 사건, 그날 저녁에는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리고 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이죠. 무교절.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런 절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고, 그 무교절의 첫날 저녁이 유월한, 장자의 재앙을 갖다가 면한 유월한 날이고,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첫날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러니까 이 그 무교병의 첫날에부터 7일 동안 그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부터 이제 누룩을 이제 치우는 과정이 되겠죠.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 누룩을 넣는,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운 빵이죠. 부드러운 빵을 먹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이날에 무교절의 첫날에 장자의 재앙이 일어난 6월절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첫날은 장자의 재앙, 마지막적인 장자의 재앙을 일으켰던 6월, 죽음으로부터, 장자의 죽음부터 6월한 넘어간 날이기 때문에 6월절로 지키고, 그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저녁이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이게 되고요. 그날부터 무교병을 먹어야 되겠다, 고난할 떡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규례를 너희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대대로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이 출애굽기 12장 명령은 장자의 그 재앙을 면하는 6월 사건과 계속해서 말씀하신 무교절의 절기고요. 시내산 밑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낸 11개월 20일 동안 시내산 밑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때 머물면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인 레위기 23장의 절기를 갖다가 또 이따가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약간 좀 날짜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17이 포함되는 사건은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6일 동안 성전을 청결케 했는데, 그 청결케 한 바로 다음 첫째 날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면 되겠고요. 7일 동안 지켜야 할 무교절의 절기가 이제 14일 밤, 14일 저녁이죠. 14일 밤은 15일이 시작하는 그 밤부터 21일 저녁 전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가 아까 읽어봤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 끊어지겠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겠죠. 첫날에도 성해요. 첫날에도 성해. 첫날은 이제 6월절을 이 들어간 날인데 성해고요. 일곱째 날, 마지막 날도 성해가 되리니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는 얘기인데,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가질 것이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은 내가 너희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라. 그리고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하셨고요. 첫째 날 그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14일 저녁, 이렇게 표현하신 건 뭐냐면 아직 그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하루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 저녁은 15일이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신 원력체계, 그 원력체계 하루체계로 하면 15일이 시작한 날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일 저녁부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2일 저녁이 되기까지죠. 되기까지 7일을 지켜라 그렇게 됐고요. 그 7일 동안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7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있지 않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사람들은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끊어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 회중 안에 이제 타국인 그 이방인이지만 개종을 해서 같이 이제 개종이라기보다 같이 섞여서 살았던 무리들이 있죠. 너희는 아무 무교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라.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무교절의 첫날 6월절 그 밤에 애굽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 말씀이 장자제한과 같이 6월을 하는 그런 그 내용 가운데 같이 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8개의 문장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조가 되는 8개의 문장을 한번 볼 텐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두 문장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요.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문장으로 강조가 되어 있고요. 정월 14일 저녁에 이제 뭐냐면 그 먹으라라는, 그러니까 이제 정월 14일 저녁은 이제 그 요때는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것, 그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14일 저녁인데 15일이 시작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바꿔준 날 원력체계를 한다면. 그리고 7일 동안 누룩을 찾아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7일 동안은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다는 거는 누룩이 넣지 않는 빵을 만든 게 이제 딱딱한 무교병이고요. 이제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교물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의 두 문장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 한번 보면 강조가 되어 있는 거는 어순도치가 됐다는 얘기죠. 어순도치가 돼서 그래서 부사어와 목적어가 강조돼 7일 동안이라는 목적어하고 부사어죠. 무교병을이라는 이제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끝에는 반드시 두 번째 문장은 반드시 그 첫날에 부사어가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구조를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인데 이 문장이 두 문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했을 때 이 그 이래 동안이라는 부사어 그 다음에 무교병을이라는 목적어가 어수이도치에서 원문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문장이고 뒤에 문장도 이제 두 번째 문장은 그 첫날에라고 해서 무교절 첫 번째 날에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순도치가 되어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문장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바꿔주신 날짜의 개념대로 본다면 15일이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죠. 밤이 있고 이제 그 다음 낮이 있고 12시간 낮이. 그래서 여기 이제 하루. 요게 15일이면 하루에 하나님께 바꿔준 날짜 책임 그러면 요게 무교절의 첫날이고 요때가 거룩한 날이고 이제 성회로 모여라 이런 말씀이 되겠는 거죠. 그래서 첫날부터 무교병이 없게 하라. 그래서 첫날에 무교절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전에 제거를 했겠죠. 왜? 1일부터 21일 그 7일 동안은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누룩을 없애게 하는 그런 거는 이전에 이제 그 행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맞자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6월절 그 시기 그 무교절 시기가 되면 맞자라고 해서 이제 무교병으로 만든 누룩 넣지 않은 이런 과자, 빵 비슷한 이런 것들을 팝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 현대에도.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12장 16절인데요. 첫날과 마지막 날을 갖다가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순이 도치가 돼가서 첫날과 마지막 날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는 모든 일이라고 해서 주어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모든 일은 행하여지지 않게 하라 해서 이거는 이제 부정어, 금지 명령인 로가 쓰여가지고 강한 이제 그 금지로 해서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성경 구절을 본다면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일곱째에 성회가 되리니 여기가 한 문장이라는 얘기죠. 한 문장인데 이 첫날에도와 이제 일곱째 날에도가 이게 이제 어순이 도처에서 강조가 되어 있고,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뭐뭐 하지 말라 해서 부정어로 금지 명령을 가지고서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은 아닌데 너희는 이런 이 주어가 어순이 도치가 돼서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어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일인이 주어이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 두 번째 문장을 그 개역 개정은 너희든이라고 주어로 번역했는데 이 너희는이 주어가 아니고 어떠한 일도가 주어라는 얘기네요. 이게 주어네요. 이게 원문을 보면. 그래서 이 어떠한 일도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어순도치 강조가 되어 있고 행하여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날도 거룩한 성회, 거룩한 모임을 모여라. 일곱째 날도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그리고 어떠한 일도 했을 때 어떠한 일, 여기 주어로서 강조가 되어 있고 부정어로 해가지고 부정어 금지 명령에 로를 써가지고 하지 않게 되게 하라라고 이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 원문을 제가 좀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주어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은 행하여지지 않게 하라. 왜? 성회로 모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동 형태의 어떤 느낌으로 이제 니팔, 그렇죠? 니팔형이 쓰였기 때문에 이제 수동형으로 모든 일이 행하여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개역개정은 이제 너희는이 주어가 돼버렸죠. 너희는이 주어는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모든 일은 행하여지지 않게 하라.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강조가 되는 정월 그달 14일 저녁에 먹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수이도측에서 정월 그달 14일 때를 나타내는 그게 이제 부사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정월 14일 저녁에라고 먹으라 이런 표현은 뭐냐면 애굽의 하루 개념이 아직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녁부터 시작되는 하루의 어떤 생활 시스템으로 갑자기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한 열흘이 지나고 2주가 지나는 과정이지만 그게 이제 쉽게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4일 저녁에를 강조하시면서 그들이 이미 사용했던 그 14일 저녁에라고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4일 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꿔준다면 15일이 시작되는 밤이다. 여기서 15일이 시작되는 밤, 이게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15일 시작되는 밤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어떤 그 개념 가운데에 내용에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원력 체계대로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4일 밤이라고 이제 쓰고 계시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갖다가 잡은 해질 때 14일 해질 때에 잡고 그 밤에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밤이 14일 밤이요 15일이 시작되는 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월 14일에가 강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이 시작되기 전까지죠. 21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7일이 됩니다. 7일. 그래서 14, 15, 16, 17, 18, 19, 20까지 하면 7일이죠. 그리고 20일이 되기 저녁 전에. 그래서 7일 동안. 14일 저녁은 15일이 하나님의 바꿔진 개념으로는 15일이 시작하는 저녁이고요. 21일 저녁이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개념으로는 22일이 시작하는 저녁이다.
그래서 하여튼간 일주일 동안 지켜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 12장이잖아요. 이거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 무교절 명령은 처음 여기서 이제 언급된 건데,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언급되는 명령은 장자의 재앙을 갖다가 설명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바꿔주신 원력 체계대로 생각하는 그런 것 쪽이 좀 약간 익숙하지 않고 부족했던 때입니다. 뭐 하나님이 날짜를 1월 1일로 바꿔주신 시간이 지금 뭐 그 10일째 이게 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라면 열흘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4일 해질 때 그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2주밖에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하루의 원력 체계가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약간 달라요. 레위기는 이제 그 시내산에 들어가서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가가지고 이제 11개월 그 20일 동안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레위기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는 또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3번 시내산에 불러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율법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40일 곱하기 이제 3번을 한다면 1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20일이 지난 하여튼 7번째 달 후반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력 체계를 바꿔 주신 걸로 인해서 그것부터 한 6개월 이상은 지난 상황이거든요. 6개월. 그래서 6개월 동안 지난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무교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실 때,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는 하나 여호와의 절기에 관련된 장입니다. 그래서 무교절뿐만이 아니라 안식일, 뭐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에 이제 그 초막절, 다 이렇게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무교절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달 15번째 날이죠. 이거는 이제 15일 밤인 거죠. 15일 밤. 그러니까 14일 밤을 갖다 여기서는 15일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15째 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너희가 무병을 먹어라. 그래서 이달 15일은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명사 문장을 선언을 하신 거고,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첫날에도 성회고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 했을 때 이것도 사역을 하면 그 첫날은 성회다. 그래서 어선도거치가 돼서 강조가 된 거죠. 그 첫날 성회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고요. 너희는 모든 노동의 일을,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 있네. 하지 말라. 이렇게 돼서 약간 바뀐 게 뭐예요? 여기 15일이라고 나와 있죠. 출애굽기 처음에 이 무교절에 대한 말씀하실 때는 14일 저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진짜 전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날짜대로,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15일부터 이래 동안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고 아무 노동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도 직역을 하면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고 모든 노동의 일을, 그렇죠, 목적어죠. 아까 앞에 산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분석한 거,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처음 무교절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출애굽기의 무교절의 내용하고 레위기의 이제 무교절의 내용은 날짜, 내용은 다 똑같지만 여기 출애굽기는 14일 저녁으로 나와 있는데 레위기는 15일이라고 나와 있다. 그 정도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일 동안 누룩이 없게 하라는 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어순도치가 돼서 7일 동안에 부사어가 강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주어 누룩이가 강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찾아지지 않게 하라 해서 수동 형태의 부정어 로가 쓰여서, 그러니까 수동태 형태이면서도 이제 부정어 로, 금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서 아마 찾아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 부사어도 7일 동안에도 어순도치에서 강조, 누르기도 강조, 그 다음에 이 누르기 찾아지지 않게 하라, 수동 형태의 부정어 로가 쓰여서 강조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은 부사어 강조, 누르기 주어 강조,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해서 그 부정어 로를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 두 문장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12장 20절 A에서 목적어 모든 유교물을 해서 먹지 말라 해서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절에서는 너희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가 강조가 되어 있네요. 부사어죠. 너희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그래서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문장을 보면 너희는 아무 유교물을 먹지 말고 여기서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교물이든지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너희들이 그 모든 유하는 곳에서 부사어가 강조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고 그럼 이제 그 다 강조가 되고 있는데 딱 강조가 되고 있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강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강조가 되고 있어요. 앞에 문장도 강조가 되고 뒤에 문장도 강조인데 중간에 있는 문장이 강조가 되지 않아요.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앞에 네 문장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뒤에 네 문장이 강조가 되어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요 17절은 강조가 또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강조되는 문장 네 문장 강조되는 네 문장 사이에 요 구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요것도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걸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강조되지 않는 문장은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켜야 되냐면 이날에 무교절의 첫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구원해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 장자의 재앙을 내린 그 첫날 그 15일에 시작하는 저녁 밤 그 다음에 밤이죠. 그 다음에 14일 애굽의 월절은 14일 밤에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 말씀 뭐냐면 장자의 재앙을 내리는 그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 12장이니까. 그래서 장자의 재앙을 통해 너희가 떠나게 될 텐데 그 떠나는 날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구원한 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7일 동안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고 기념해라. 그래서 6월절 6월 장자의 재앙을 면한 그 밤부터 무교절이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지켜야 했던 그 무교절이 이제 처음 출애굽할 때 지킨 무교절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무교절을 지키죠. 그래서 신해산 밑에서 그도 2년째 신해산에 밑에 있을 때 2년째 되는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지킨 내용은 없고 41년째 되는 1월 14일 날 저녁 15일이 시작하는 날 길갈에서 6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 또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정확하게 무교절을 지켰다는 언급은 없지만 무교병을 먹었다 그런 표현은 있다는 거.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과 일곱 번째 날을 성회로 모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날짜로 본다면 지금 1월 17일이니까 그 하나님의 바뀐 원력 체계로 본다면 15일부터 22일까지가 이제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래서 17일이 중간에 있는 거고 바뀌지 않은 원력 체계로 본다면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가 이제 무교절이다. 그래서 14일부터 21일까지 말씀하신 거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처음 무교절을 언급할 때 아직 그 애굽에서의 그 날짜 계산법이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명령이고요. 레위기에서는 15일부터라고 7일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날짜 계산부터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서 주신 명령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무교절의 내용과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무교절의 내용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고난을 또 고난의 무교병을 먹으면서 왜 무교병을 먹게 되는가 일주일 동안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대대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런 어떤 죄 사함을 받은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죠. 부활절이 있고요.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로부터 50일 동안 이제 그 성령이 이제 그 강림하기까지의 과정 그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또 지키는 기간도 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 지켰던 이 절기의 의미가 지금 우리 성령 시대의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교절을 지키라와 무교병을 먹으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